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룻기서가 그렇게 장수가 많지 않습니다. 한 4장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만 조금만 이렇게 할애를 하면 룻기서는 하루에 한 4번에서 5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룻기서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간추려서 제가 2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삶의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 인생에서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이 흉년이 들지라도 끝은 풍족하게 할 수 있고 풍년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떠난 사람에게는 항상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2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실은 베들레헴에 살 때는 하나님께서 어찌하됐든 풍족하게 살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가정이 어느 가정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다 보니까, 그 지역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남편인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현재의 베들레헴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가서 어찌됐든 잘 살아보려고 내려가는데, 결국은 뭐라 한다면 세월을 지나서 10년쯤 지나서 모든 재물도 탕진하게 되고 남편도 잃고 2 자녀도 잃고 처량한 시세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광경이 오늘 본문 1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떠난 삶은 언젠가는 불행하게 된다. 말씀을 떠난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공급이 된다고 하면 교회에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디에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면 각처의 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코로나라는 그러한 어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지 못한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한 700만이 된다고 그래요. 통계학상으로. 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코로나가 온 지가 2019년이었으니까 벌써 3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흐르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은 따라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룻기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없었던 그곳에 말씀의 강물이 샘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 잃어버렸지만,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이방인 여인, 모압 여인 두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붙이신다면 돌아올 때 나오미에게 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그 안에 그 며느리들,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붙여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가운데 오르바는 자기의 신을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까지 나오미를 쫓는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 위대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됐던 여인 룻.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기록될 수 있는 이름을 주었던 사람, 여인 룻.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는 내렵지 않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탕자도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과정에 그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아버지가 동구바까지 맞아서 그 아들을 안을 수 있는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신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르바와 룻을 이 나오미는 참 불쌍히 여깁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은 고생길에 접어든다. 그래서 너희 본향인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한테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나오미의 마음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 며느리들이 실은 상당히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들이, 그 며느리들이 따라올 때는 나오미의 마음은 상당히 아팠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르바는 며느리가 가는 것을 허락하려 했어요. 누가? 나오미가. 그렇지만 룻은 어떤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나의 신이 될 수 있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가 장사하는 데서 나도 장사되겠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더 이상은 이제 룻에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나 아니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시 돌이켜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항상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르반은 실은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것은 그 고향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지방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반은 다시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그 신을 믿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며느리들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오면 자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 며느리들이 가서 자기 부모의 곁에서 살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고향으로 다시 가기를 원했지만 오르반은 가고 룻은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서 나오미의 설득에 두 자부가, 한 자부는 고향으로 가고 한 자부는 나오미를 끝까지 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미를 쫓는 룻에 여기서 붙쫓는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면 다바크라고 그래요. 다바크 이브리어로 다바크라고 그러는데 굳게 결합하다. 그러니까는 나오미의 신앙과 나오미의 그 모든 것에 이 룻이 함께 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것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늘어지다, 끝까지 나는 저가르지 아니고 끝까지 가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던 분이 누구라 한다면 룻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기까지는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가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끊긴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지만 룻을 통해서 그 룻이 누구를 붙잡을 때? 나오미를 붙잡을 때. 나오미는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를 붙잡을 때 누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족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는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르바가 만약에 나오미를 붙잡고 갔다 가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르바는 자기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신앙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과정이 있지만 끝까지 쫓지 아니하고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모압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자, 엘리멜렉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가서 두 여인의, 그러니까 두 여인을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르바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놓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그래서 오르바도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오미를 쫓았다면 그도 하나님의 나라에 기 쓰는 인물이 됐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나오미가 강권에서 가라 할 때 두 자비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똑같이 오르바와 룻에게 얘기했지만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나오미를 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사역을 할 때나 어떤 믿음의 현장에서나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은 나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한 사람 말을 듣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의 굳은 결단은 나오미는 더 이상 이제는 돌아가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룻이 너무나 결단이 뭡니까? 굳센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쓰럽죠. 따라오면 고생길인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룻을 예수의 족보에 기록될 수 있도록 이미 예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해 가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더 이상 룻을 권면을 안 합니다. 따라오도록 이제는 그를 허락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가면 갈 수도 있고 나가라 하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가능성이 보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는 항상 유혹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렇고 삶 속에는 그러한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분별함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함. 육신적인 분별함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함. 영적인 분별함은 육신적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흉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말을 찾아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삶의 기근이라는 거예요. 삶의 기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려운 환경이 온다는 얘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가정의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찾아올 때는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그런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로 보면 이 사사시대는 지금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것이라 한다면 사사들이 자기들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동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이렇게 했던 때가 뭐라 한다면 사사시대였다. 사람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랍니다. 그 예로 에르미야 족은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그냥 모압적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흉년이 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살피고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그 베들레헴에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어디로 간다면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이렇게 바이러스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일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방법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에 맞는 기준으로 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재앙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한다면 이 베들레헴에 갑자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에도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이름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향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원래 떡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 곳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자, 그런데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뭐란다면 예수님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뭡니까? 내가 세상 사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세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있습니다. 근데 근심과 걱정,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흉년을 보내고 기근을 보내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둘째로 엘리멜렉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엘리멜렉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가장인 엘리멜렉은 가족을 데리고 자기가 스스로 갈 수가 있는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행했던 것은 뭐라 한다면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지방으로. 모압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그냥 세상은 풍족하게 보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은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풍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압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판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떠날 때부터 이미 고생길로 된다는 것을 이 엘리멜렉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풍족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그것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을 엘리멜렉은 몰랐어요. 자, 두 번째로 뭐라 한다면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먹고 살기 위해서, 더 풍족하기 위해서 세상을 택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같으면 죽었다는 것은 꼭 여기는 엘리멜렉이 실제 죽었지만 세상으로 내려가면, 내가 세상지에서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내려가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영혼은
죽는다.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엘리멜렉의 뜻은,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런 자칭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만해져 버린 거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가족들을 다 끌고 세상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엘리멜렉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그 부분이 고생을 자초하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민도 없이 두말 나이도 없이 그냥 세상으로 갔던 엘리멜렉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해서 세상에 흥청망청 즐거운 것도 많고 풍요하기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있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전 교회와 베들레헴에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막연히 동경하고 그리워하며 꿈꿨던 모압 지방으로 가서 가족을 동방으로 갔지만 끝내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두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풍부하게 살겠다고 세상에 갔는데 가보니까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는 그러한 어려움의 고통이 더 가중이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신앙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떡집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공급받고 영적인 것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세상적인 부분으로 눈을 바라보고 그 모압종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내려갔다가 자기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의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내려가서 구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내려가서 거기에 부딪혀서 즐거움을 나누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에게 그것을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을 떠난다는 것은 신앙의 터전을 떠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떠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순간은 신앙의 터전을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해버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한국교회가 너무 위태위태하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뜨겁게 했던 7, 80년대 천님의 영광 성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러한 과거의 그 믿음의 신앙에 지금은 떨어져서 지금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 편한 세상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나가는 것을 등하시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작은 질병을 하나 벌였는데 천지만방 성도에서 수백만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러한 시대에서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그 가족이 다 죽고 성전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그러한 영적인 부분들이 다 상실된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에는 어떤 것을 해놨다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란다면 하나님께서 실로 지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구역,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영적인 가정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기업으로 세워주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성리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모압은, 원래 모압은 어떤 곳이라 한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오늘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라 한다면, 눕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가고, 롯은 룻이 있고 롯이 있대요. 이게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롯이 있고 룻이 있는데, 롯은 어떤 것을 한다면 자기 딸을 간통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 자손들이에요. 모압 자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모압이 어떤 것이라 한다면 롯의 혈통이에요. 모압이. 자기 딸과의 간통에서 나왔다는 것이 뭐라 한다면 롯이라는 게, 롯. 모압 지방 자손들이라는 게. 근데 그 자손들 중에 룻이, 모압 지방의 룻이 그것을 버리고 어디로 온다면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비밀을 배운 거예요. 롯과 룻. 자, 하나님은 그 롯을 통한 모압 지방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떡집으로 오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는 그 롯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십니다. 세 번째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은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는 거예요. 자, 엘리멜렉이 죽고 난 뒤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그도 역시 두 아들이 죽고 많은 그러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영적으로 잃어버리고 자기 부모, 형제, 이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지만 베들레헴에서 10년쯤 지나서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뭐라 한다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절을 떠났을 때, 말씀을 떠났을 때, 세상으로 갈 때, 이럴 때는 아픔과 슬픔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우리에게 삶의 흉년이 올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비결을 주시는 건가? 지금까지는 떠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의 모습을 지금 제가 쭉 나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을 때는 행복했어요. 엘리멜렉 가정이.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어렵죠. 유독 그 가정이 왜 떠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떠나야 됐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와서 예수의 족보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 엘리멜렉이 떠나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근과 흉년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그러면 행동을 해서 우리가 되돌려야 되는가? 하나님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수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예배가 아니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란다면, 우리에게 삶의 흉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면, 첫 번째,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것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베들레헴이 무엇을 의미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떠나서는 안 돼.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근이 오고 흉년이 와서 아무리 살기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생명의 떡과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을 떠나면 더 큰 고통이, 역경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선택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갔지만 결국은 뭐예요? 남편도 잃고 자녀도 다 잃고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을 떠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나을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잘 살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떠나면 잘 될 것, 일시적으로는 잘 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하나님의 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이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곳, 영생의 생명의 떡이 있는 곳에 따르면 그들의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다니지만 결국은 영혼도 죽고 피폐하고 모든 것이 범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지만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돌아온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지 그 영혼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 룻기예요. 그래서 끝까지는 룻이 같이 따라왔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이제는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는 기쁨이 아니라,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말하라 하라,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뭐라 한다면 기쁨을 안겨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겨주게 만들었던 분이 하나님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우리가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떡이 있는 곳, 그곳 교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님이 오실 때가 그리 멀질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만날 수 있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회복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오늘 설교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흉년이 들더라도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해결책이 옆에 잘 사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불이 붙어서 그에게 아우아우 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베들레헴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흉년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실의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마자 모압을 선택했고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나오미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를 입은 자예요. 그 결과 모압에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던 나오미, 그렇지만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 전에 찾아왔을 때는 기쁨이 100배의 결실로 축복의 열매를 맺었던 분이 바로 나오미다. 지금 한국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흉년이 들었어요. 이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그들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서 1200만 성도 아닌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것은 뭐라 한다면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는 대로 다시 사모하면서 돌아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러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당자가 세상으로 갔지만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의 떡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뿌릴 때 그곳에 그 씨가 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다음 주에는 룻기서를 통해서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지만 오늘은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의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의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라의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락할 때까지 그것에서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흉년이 풍년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은혜의 선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생계가 거기에는 작고 연약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풍년으로 채워주실 줄 알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